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날 살펴보시네 잘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노라.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이영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 찬양 간증 집회로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삼아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기심으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는 결단의 사순절 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 집회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과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찬양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전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장종택 목사님을 모시고요, 찬양 간증 집회로 함께 할 건데요. 간단하게 장종택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받은 거는 한 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이거를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1993년도에 처음으로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그런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오륜교에서 다니엘 기도회 강사분으로서 이렇게 또 함께 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동두천 동성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 나눔 대사로도 활동하시고요. 그리고 번개탄 TV 예배 음악 일기라는 일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진행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다른 내용들이 정말 많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그래도 직접 강사 목사님께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프로필 어디서 구해주셨어요? 와, 저거 정말 옛날 건데. 감사합니다. 민망했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면 좀 어르신들 당황해 하세요. 스님인가? 네, 목사 맞고요. 오늘 제 삶 속에서 생생하게 일하셨던 하나님, 그분 전하려고 왔습니다. 몇 년 전에 딱 요맘때예요. 1월부터 4월까지니까 갑자기 제 아이가, 제가 이제 딸이 셋 있고 아내는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딸 둘째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의식을 잃고. 그래서 1월 20날 고려대학병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안암동에 있는 거기에 들어갔어요. 중환자실로. 그런데 병명이 안 나와요.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그 해외 사례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온 병인데 병명이요, anti-NMDA 수용체 뇌염이라고 엄청 긴, 처음 듣는 그런 병명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 희귀병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설명을 한다면, 여자이니까 몸에 난수가 2개 있잖아요. 근데 난수 위에 기형 종양이 생겼대요. 그 몸 안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러면 이제 항체가 만들어진대요. 이래 되면, 왜냐하면 몸에 있는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한대요. 자기가 살아내려고. 저희 딸도 이제 항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로 갈 수 있는 종양을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했대요. 이걸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러고요. 저희 딸은 뇌염, 자가면역 질환 여러 가지 섞여 있는 희귀병이었어요. 공격을 하다가 이것들이 어디로 갔냐면 머리로 간 거예요. 혈관을 타고 갔는지. 그래서 뇌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뇌를 죽였죠. 이건 이제 뇌사라 그러죠. 이런 일이 저희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중환자실 앞에 불렀어요. 지금도 눈에 선한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님, 어머님 2가지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 말 딱 듣는 순간 사망 선고로 딱 들렸어요. 2번째는 뭐라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요. 예. 기도를 좀 할 수 있는 꼬투리도 주지 않더라고요. 아주 낙심하는 이렇게 말을 해주셨고요. 저희 딸이 이제 중환자 들어갔을 때 공교롭게도 눈에 보이는 증상이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죽음 안에 있으면서도 발작을 해요. 왜냐하면 안에 그 뇌를 공격했던 항체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뇌라는 것은 그 신경의 중추잖아요. 중추신경, 그죠? 그럼 뇌가 죽었다는 말은 감각도 사라지고 신경도 다 죽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뭘 봤냐면, 몸이 너무 아프니까 뇌와 상관없이 몸이 반응을 해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수족관에 있는 그 화르를 회 뜨기 위해서 끄집어내잖아요. 도마에 올려놓고 큰 식칼로 내리치면 이렇게 몸뚱아리와 이렇게 머리가 분리되잖아요. 근데 그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머리가 없는 생선이 퍼득퍼득 거리는 거 아시죠? 이런 기분이었어요.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하냐면 울어요. 이렇게 몸이요. 공격을 하면. 그러다가 이제 공격이 더 심해지면 하고 소리를 확 올려요. 이제 정점에 이르면 발작이 시작되는데 막 거품을 내면서 막 그 침대를 막 돌면서 와 소리를 막 지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증상이고요. 근데 이게 참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아이가 이제 링거를 맞잖아요. 근데 좀 놀라실 거예요. 하루에 맞는 약값이 200에서 250만 원이었어요. 일반 사람들 월급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저를 부르더니 제 아내를 부르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님 이 병원에 사용해보지 않는 약들이 있다고. 이게 임상실험 같은 약인데 비싸요. 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죽음 안에 있는데 부모가 무슨 계산이 필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뭐든 해달라 한 거거든요. 갚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맞고 있는데 얘가 으악 버리면 다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귀한 약들이 무용지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면 제가 발작이 시작되는 줄 알고요. 신발을 벗고 침대로 올라가요. 누워있잖아요. 그럼 제 몸을요 엎어버립니다. 제 체중으로 모든이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엎어진 상태에서 이 두 손으로 팔뚝 있죠. 걔를 확 눌립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렇게 한 번 싸우면 짧게 한 2시간 이렇게 합니다. 예, 지금은 지나가서 그러지만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내가 죽었잖아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쵸? 죽었으니까 자기 자가로. 그러면 42cm짜리 고무술을 끼워 넣어요. 코로. 그래서 위까지 가게 만들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들고 다니는 엑스레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찍어서 잘 들어간다 안다 보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게 똑똑 들어가는데 진짜 속상한 게 뭐냐면 갑자기 발작이 오면요. 우리는 뭐 밥 한 끼 먹는데 한 5분, 10분도 돼요. 그죠? 급할 때 그냥 김치랑 물에 말아서 드시면. 근데 그 아이는 한 끼를 먹는데 5시간 걸리거든요. 링거 맞아보셨죠? 그러니까 걔는 하루 정도로 이게 약을 먹어요. 그런데 으악 하면서 이 콧줄이 링거가 꽂혀 있거든요.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안에 진짜 마음이 아팠던 거는 거의 다 먹였는데 발작이 와서 콧줄을 뽑아버리면 다 터져 나옵니다.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은 발작이었고요.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하루 집회도 오지만 3일간 부흥회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어디 가냐면 경남 창원이라고 아시죠? 예, 거기서 3일간 부흥회를 했는데 요즘은 낮에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하고 난 다음에 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과 장님이 찾아온 거예요. 저를. 예, 강사님 쉬면 뭐합니까? 같이 바람 쐬러 가십시다. 멀리서 오셨는데 쟤를 데리고 어디 갔냐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창원에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제 말기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고문으로 돌아가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경상도에는 주기철 목사님, 전라도에는 손양원 목사님 유명한 순교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가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 가면요 고문실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고문당했는지. 그래서 들어갔는데 고문 막 도구가 있는데 그 벽에 뭐가 있냐면 A4 용지로 코팅이 된 게 있는데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고문의 강도, 순위 1위가 인간을 제일 힘들게 하는 이 고문이 잠 안 자는 암적인 고문이래요. 저희 딸의 두 번째 증상이 24시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항체가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루 밤새면 어떠세요? 다음날 무척 힘드시죠? 예. 그리고 눈에 충혈이 온답니다. 실핏줄이 터져서. 저희는 며칠간 눈을 뜨고 있었냐면 20일 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살지? 그런데 실핏줄이 아니라 눈동자가 하얀 눈자위가 없어졌어요. 그게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예, 눈을 감지 않으면. 그래서 열흘이 지나니까
찐 분홍색으로 바뀌어버린 짐승 눈이 돼버렸어요. 이게 두 번째 증상입니다. 제가 또 이게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저는 눈 뜨고 있잖아요, 딸이. 제가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야, 너 눈 뜨고 있잖아, 아빠한테 눈 한번 깜짝해달라 그러는데, 이게 뇌하고 눈하고 연결된 신경을 시신경이라 그러잖아요. 뇌가 죽었으니까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눈을 누구보다 많이 뜨고 있지만 장님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해도 반응이 없던 그때였습니다. 오늘 제가 그 영상 하나 가져왔거든요. CTS라는 TV 아시죠?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여기에 방송을 하면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금도 보내주시니까 하자 그래서 왔던데, 우리 몇 번이나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딱 우리는 죽음 안에 있는데 이걸로 막 교회 이슈를 만드는 것이 싫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여자인데 처참하게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부모로서는 이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몇 번에 찾아와서 찍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텐데,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제 딸이 나올 거예요. 예,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뿡뿡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벗기자고.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럼.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죽음이라는 단어가 저희 가정에 그냥 불어닥친 거죠. 근데 뭐 어르신들 계시지만 인생이 그렇죠.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환자실은 다 아시겠지만 면회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룰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는 의사, 간호사, 환자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병원에서 그 룰을 깼어요. 저희에게 부모 중 한 명은 들어와서 24시간 상주할 수 있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며 들어갔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은 그 삶과 죽음의 중간에 계신 분들이에요. 마스크, 산소 마스크 떼면 돌아가시고요. 약 그만합시다 하면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정말 싸움터예요. 전쟁터예요. 소리를 나 살려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그때 저는 알았죠. 왜 우리를 넣어줬는지. 모두가 놔주겠다고 소리치는 판국에 우리 딸은 한 번 발작하면 2시간인데 짧게는 어느 간호사가 그 발작과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니네들이 와서 감당해라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 딸의 온도 몸 체온이 40에서 41도였어요. 특히 엄마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의 제일 무서운 병이 열병이라는 거, 그죠? 36.5도가 정상이고 38.5도가 되면 끓는다 그러고 41도는 죽음이거든요. 왜 그랬냐면 우리 딸을 공격했던 그 항체 있잖아요. 이것들이 몸에서 계속 분열을 해요. 몸을 다 잡아먹으려고. 근데 그때마다 강한 발열을 한대요. 분열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몸의 체온을 잡아야 된대요. 해열제를 진짜 많이 썼거든요. 예, 특히 주사약 강한 게 있어요. 전혀 안 들어요. 어떻게 잡은지 아세요? 그때 1월 20날 들어갔잖아요. 한겨울이잖아요. 여러분 시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염한다 그러죠. 무덤에 넣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 몸을 다 닦아내요. 알코올로, 그렇죠? 그것처럼 한겨울에 그 여자의 몸을 다 벗겨서 개수대에 차가운 얼음물 같은 물에다 넣어서 짜서 몸을 다 닦아냈어요. 이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루 점도록. 그러니까 우리를 넣어줬구나 알았죠. 이제 아내가 안에 있으면 저는 밖에 있어요. 함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에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또 뭐냐면 중환자실에는요 간이 침대, 간이 의자가 없습니다. 아시죠? 부모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보호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요 18시간을 서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미 김천을 몇 번을 왔다 갔다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예, 그게 힘들더라고요. 제 아내는 한 5일 되니까 다리가요 코끼리 다리라 그러더라고요. 무릎 발목이 없는, 다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서 신을 양말도 없었어요. 너무 크게 부어가지고.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을 한겨울에 그냥 양말 없이 다녔고요. 저도 이게 너무 이 자녀의 죽음이라는 자체가 너무 이렇게 상상이 힘든 부분이잖아요. 심장이 막 계속 쪼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쉬어서 그때입니다. 쌍코페는 늘 터졌어요. 왜냐하면 애를 24시간 눈 뜨고 있으니까 우리 눈 감고 잠시 돌면 애 죽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시편 121편의 말씀을 그때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신이란 분은 잠이란 개념이 없잖아. 그냥 은유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숨을 꾸벅 졸면 우리 딸 죽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래서 늘 닦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절박하게 막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 둘 저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닫기 시작된 게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상이 있구나를 제가 알았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반 세상이고요. 두 번째 세상은 죽음이라는 세상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저와 제 딸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딸아이가 기저귀를 찼어요. 큰 애인데도.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못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끄집어내든지 약을 넣어서 설사처럼 이렇게 흘러나오든지. 그래서 기저귀를 차야 되는데 기저귀는 병원에서 주지 않아요. 제가 이제 병원 안에 편의점이 많으니까 사러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큰 투명한 풍선 있죠. 그 안에 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밀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제 뒤로 쑥 지나가요. 다른 세상이에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밀고 가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잊지 못하죠. 어떻게 제가 말했냐면 그걸 느끼면서 나도 몇 주 전에 저 세상에 있었는데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예, 다르더라고요. 저희 이야기들이, 가정 이야기들이 방송을 통해서 또 저는 사역자니까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한국에는 중보기도방 카카오 단톡 있잖아요. 저희 기사들이 막 올라가니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 모르는 분의 문자가 카톡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위로, 격려, 응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수많은 문자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화가 났습니다. 왜요? 당신이 죽음을 아십니까? 왜 습관적인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거 꼭 그런 거 있잖아요.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저에게는 그 위로의 문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이런 거 아니더라도 네가 내 사정을 알아? 왜 함부로 이야기해? 라는 것처럼 그렇게 더 깊은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외로웠습니다. 아주. 그리고 이 고통을 누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위에. 또 하나는 뭐냐면 뭘 깨달았냐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이 있다면 이거겠구나를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내가 어떤 암이나 무서운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두려운 거는요,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냥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걸 지켜봐야 하는, 그것처럼 힘든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을 위해서 막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시라고요.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나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나 데려가면 안 되나요? 이 자리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딸이 한 2-3시간에 또 발작을 했어요. 이 발작이 새벽에 좀 심하거든요. 그걸 이제 끝내고 난 다음에 멍하니 밖을 보고 있는데 태양이 떠올라요. 보통은 우리가 희망의 태양이라고 그러는데 제게는 오늘도 몇 번의 발작이 올지 모르는 절망의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분은 내 마음을 공감하시겠구나 하는 분의 이름이 생각이 난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었어요. 왜요? 자기 아들을 죽였대요.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걸 딱 깨달으면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심장이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는 그 찢어지는 심장이 이겁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제 딸의 죽음을 써보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어떤 건지 조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은 역설적이죠. 곧 이 고백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서 아는 척,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목사였다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어머님이 직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끌려 나왔어요, 예배당에. 저는 어렸을 때 무슨 호기심이 있습니까? 관심도 없죠. 그런데 부모가 아파도 교회에서 아프고 잠을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라고 그렇게 나를 끌고 오신 거예요. 그날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여기 젊은 청년들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했구나. 왜요? 예배당 나오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 아닙니까? 더 교회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스라이팅은 삼자가 어떤 사람을 계속 조정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자기 입으로 자기 기가 돋도록 말하는, 내뱉는 거죠. 주님을 더욱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고 자기가 말하니까 자기가 그걸 믿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그렇게 살았고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날 깨달은 게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했던 것은 세뇌당하고 제자훈련하면서 학습당하고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것이었구나. 내가 내 딸의 죽음 발표 써보니까 그제야 이것이었구나 알게 된 것이죠. 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 같은 인생이 있을까봐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늘 오해하고 사는 거더라고요. 근데 언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줄 아세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야 자기가 어떠한 인간인지 알게 되는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왜 오해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나 목사잖아요. 나 권사 장로잖아요. 신앙 연수가 50년이 넘어. 내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봉사는 곳에 내 다 보이잖아. 내가 나의 직분과 행위로 난 괜찮은 사람이라, 나는 구원은 당연히 받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죽음 앞에 서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사람이 죽음 앞에 서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겸손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그제야 들리더라고요. 시편 119편 137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도다. 그때 말씀의 빛이 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는 병원 들어갈 때 병원이 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살릴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구장창 읽고 그것을 잡았어요. 그때 제게 비추는 임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마지막 책입니다. 13권 중에서 신약에. 근데 4장밖에 없는데 3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사복음서나 계시록이나 고린도전서 보면 말세에 징조가 눈에 보니 현상이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디모데 3장은요,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징조래요. 말세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가짜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 가짜가 저였더라고요. 가짜의 첫 번째 정상이 뭔지 아십니까? 징조가, 현상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닐 때 왜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면 자기가 복을 받는데요. 만사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고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고 결국 자기를 위해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분들이 없지 않아 많죠. 저는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신앙인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였으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신앙보다 더 큰 힘이 저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 신념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논리,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더 컸죠.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아멘, 순종한다고 우리 고백하지만 나가서는 좁은 길 걷나요? 안 걷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장에 있어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답니다. 이웃도 모른답니다. 혹시 알면 좀 잘하지. 네가 예수 믿는다고? 이런 욕을 듣기도 한다죠. 신앙보다 더 큰 힘이 뭔지 아세요? 또 이념.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교회에서도 좌우로 갈라져서 하나님 나라보다도 내가 추구하는 이념이 더 커져. 희생 없습니다. 교회 더 많이 받으려고 나오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헌금 기도를 하거나 선교대 이야기하면 싫어하신대요. 불편해하시고. 왜? 내 지갑 열라고 하니까. 주기 싫은 거야. 세상이 우리를 왜 개독교라는지 아십니까? 니네들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 잘하잖아. 네 이웃을 위하여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런데 더 지독해.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말 안 하지만 다 알아요. 저 권사, 저 장로 지독해. 완전 이기주의야. 내가 평소에서 봤는데 똑같아. 안 바뀌어. 바뀐 건 뭐? 지분밖에 없어. 말을 안 하지만 우리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였습니다. 나를 더 사랑한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고난절이 올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유대인처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첫 번째 진조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구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보게 되신 거예요. 보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예수가 좋습니까? 여기서는 그럴 거예요. 예수가 좋다고.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의 희노애락의 동기가 돈에 있습니까? 예수에 있습니까? 여기서는 그래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는데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근심으로 무거운지 아십니까? 잠시 잊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돈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직장 문제, 수많은 일들. 근데 천국이래요. 우리 청년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시급이 오늘 한 20만 원짜리 일자리 나오면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그런 고민도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 보면 압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 제목 보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기도 제목 무엇을 심습니까? 하나님, 나 좀 잘되게, 나 좀 건강하게, 나 좀 부유하게.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 자녀, 내 가족. 그 다음 뭡니까? 내 비즈니스, 내가 하는 사업. 그 다음 있습니까? 잘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징조가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내려가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직해지십시다. 여러분, 드라마 한 편이 재밌습니까? 성경 보는 그 시간이 재밌습니까?
우리 아무리 피곤해도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식사하고 난 다음에 리모컨 계속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주일날 쑤셔 넣었던 그 핸드백에서 그 성경 꺼내서 한두 시간 읽습니까? 예배당 나와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세상 즐거움 다 버렸다고 그리 고백해놓고 주님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시국이 하수선하여 늘 보는 게 유튜브 아니십니까? 이제 뭐 지상파도 안 본대죠. 근데 이게 알고리즘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계속 올라오니까 또 뭐 어떻게 됐나, 또 다른 거 그렇게 보시면서도 서재에 꽂혀 있는 그 먼지 묻은 성경 꺼내서 읽습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여러분 그 핸드폰을 이렇게 집에 놔두고 나와요. 그러면 이런 날이 시작된답니다. 대재앙이 시작된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렇죠? 이걸로 교통카드 다 쓰고, 이걸로 계좌이체 다 하고, 이걸로 커피도 오다하고, 이걸로 다 했는데, 이거 가지고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이걸 유튜브에 빠져 있었는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낙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는 없어도 거뜬히 우리 살아내잖아요. 그 우리 뭘까요? 이게 나한테 조명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말씀의 빛 아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짜였네요. 제가 가짜 목사였네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란 단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들통나게 하셨습니다. 혹시 저처럼 가짜로 사시는 분들, 직분 때문에 오해하고, 신앙의 연수 때문에 오해하고, 그리고 봉사 양으로 오해해서 나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그랬는데 주위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사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들통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제가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들통이 나지 않으면 형통이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백성인지 아닌지. 성경에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아신다 하며, 놀라운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대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에게만 하늘의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만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짜로 사니 어느 한 날 나 주겠지 오지 않는 거죠. 이미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천국인데. 그래서 들통이 나야 형통이 흐릅니다. 여러분,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들통이 나셔서 진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이게 퍼즐이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은 할 게 없다고 그랬으니 우리 딸을 살릴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새벽기도 나갑니다. 기도양을 늘립니다. 그렇죠? 왜? 내가 정성으로 기도해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분이 내 마음을 받아서 응답하시겠지. 여러분, 이거는 무속신앙도 그렇게 합니다. 아시죠? 옛날에 할머님들이 소원이 있거나 시련이 당하면 새벽에 엄동설안에도 일어나셔가지고 샤워하고 목욕 재개하고 물 떠놓고 뒤에서 빌지 않습니까?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이에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구나.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제 죄악이 다 드러났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엄란의 유혹에 늘 넘어지고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편법, 불법, 거짓말, 제한짓고 어떻게 장사를 잘해, 사업을 잘해,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적에 그 죄악들이 들통났는데, 이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 2,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 기도가 되어버린 거죠.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오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돈이 개입되면 어떤 것도 다 하는, 어떤 불법도 거짓말도 다 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양은 느려도 열심히 해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를 누리고 죄와 동행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게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났고 이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게 확인 사살하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구나. 꼭 제 딸이요, 죽음 안에 있잖아요. 꼭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인지 좀 봐. 꼭 느낌에 딸이 나를 살리려고 이 병에 걸린 것처럼 느껴짐을 당하죠. 내가 그래서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끊임없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끊임없는 회개 속에서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가라고. 왜요? 포기. 한 달 반 있었는데 그때 병원비가요 1억 6천 나왔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그렇게 많은 비싼 약을 맞았으니. 그리고 저희들은 쫓겨났지만 5,301호입니다. 그게 어떤 방이냐면요 2인실인데 1인실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딸이 고대병원에서 관종이었어요. 관심병자. 이 희귀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상실험 같은 이런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1인실로 만들어줬고요. 그런데 아내가 옮기자마자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자기야, 막내가 이상해. 그래요? 온유 동생이 있었거든요. 진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한 달 만에 또 엄청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명이 소아 우울증입니다. 병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병원에 매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돌보지 못하니까 얘를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여러분 그 동양 젖준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알지만 얘는 모르는 집에, 이 집에 이틀, 이 집에 3일 계속 돌려막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꼬마가 눈 뜨면 다른 사람, 눈 뜨면 다른 사람 집,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이걸 발견하고 하는 말이, 이거 지금 고치면 안 된다고.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게 공황장애라서 인생을 다 망친다고. 그래서 우리가 1월 20날 둘째 온유를 살리려고 고대병원 갔는데 한 달 반 만에 둘째는 포기하시고 셋째를 살리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내는요 걔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다시 이 어머니의 사랑, 이것을 다시 전달돼야 된대요. 그래서 저 혼자 남은 거죠. 3월 20날이면 딱 2달째 되는 날, 3월 20날 새벽 1시인데 온유가 그날따라 발작이 심한 거예요. 와 그러면서 진짜 심한 거예요. 옆에 아내도 없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이거 뭔 일이 터지겠다 했는데 그날 새벽 1시에 일이 터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 큰 일이라 제가 옆에 있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아내 보여주려고. 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새벽 1시에 찍은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소리가 안 들렸어. 예.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이게 그 새벽 1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이가 그러더니 뭔가 소리를 이상하게 평소와 다르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야기하려는 것 같아가지고 오냐 뭐 그러는데 지금 이제 아이가 이렇게 기도손을 모으더니 눈물을 막 흘리더니 입을 열었는데 그렇게 많이 불렀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예수라고 죽음에서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병원은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기적.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 달만 해서 우리 포기한 건데 이 기적이 일어났다. 근데 저는 기적이란 단어보다도요, 시편 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방패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하나님께서 조명한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죄악들을 다 토해내니까,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으로 칭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인생이 그렇잖아요.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강 하나 건너면 더 큰 폭이 넓은 강이 나오는 게, 딱 깨어났는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근육, 지방, 단백질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다리고 발인데 뼈가요 굳어버렸어요. 안 움직여 발이. 그래서 이 뻣뻣한, 이게 또 이렇게 코로 들어간 그 영양분이 안 들어갔잖아요. 늘 확 뽑아버리니까 빼빼 마른 막 나무 토화처럼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과 교수, 재활학과 교수, 영양학과 교수, 그리고 소아과 교수가 모였어요. 지금 우리 병원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얘 살려야 된다. 이제 살아났으니까 다음 단계는 재활이다 정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는 코로 닿기 때문에 막 발작해서 막 안 닿기 때문에 깨어났지 않느냐? 입으로 넣으면, 우리는 고강도의 영양분을 넣으면 빨리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제게 애를 데리고 삼청으로 오래요. 삼청에 가면요, 영상의학실이라는 게 있어요. 영상의학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고요, 엑스레이인데 영상요. 그러니까 카메라 써서 이게 움직이면 모니터로 두개골하고 다 보이는 거죠. 그게 안 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이 언니야, 입을 좀 열어볼래? 그랬어요. 살아났으니까 입을 열 거죠? 거기다가 요플레 있죠? 딸기맛. 그걸 한 스푼 딱 떠서 혓바닥에 올려놨어요. 이걸 꿀떡 삼키면 입으로 먹을 수 있구나. 이 실험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입으로 이제 약을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한 스푼의 그 요플레를 못 넘기는 거예요. 교수님이 의아해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애 데려온 것밖에 없잖아. 휠체어에 채워서. 뒤에 서 있었고, 고생 혼자서, 왜 이걸 못 먹지? 막 그래요. 깨어났는데. 이게 뭐 액체도 고체도 아니고 액체인데, 만난 건데? 그러다가 뭘 하나 딱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혼자서 제가 뒤에서 들었죠. 독백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한 달 반 동안 코로만 2달 동안 들어갔잖아요. 목을 안 쓰니까 이 근육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다시 안고 올라왔죠. 그리고 이가저가 막 고민하는 중에 8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3월 20날에 예수라고 깨어났고요. 3월 28일 날 하나님이 다시 대낮에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한번 영상 가져왔거든요.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새벽에 기다려줘.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됐어?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거 연출한 것 같습니까? 그 소아우울증 걸렸던 그 동생이 죽어 넣는니가 그런 나온 거 보면서 얼마나 기뻤어. 뛰면서 그 복도를 막 망아지처럼 언니 살아났다고 걸었다고 보셨지 않습니까? 예. 저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죽어만 있을 때요, 깨어나지 않았을 때 아내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자기야 온유 발이 컸어. 그래요. 아니 병원에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발이 커요. 제가 속이 상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헛것을 보는구나. 근데 자기는 자기 확신으로 크락스라는 사이즈가 큰 거를 사왔어요. 그 선반 위에 올려놨죠. 죽어 있으니까. 그 와중에 딸아이가 깨어났고 기다리는 상태에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눈앞에 새 신발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신발. 그래. 아, 근데 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자기가 못 움직이는 거 모를 텐데. 줬는데 신겨달라 그러더니 그 나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노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기적가 나왔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나오는데 우리가 5301호잖아요. 제일 첫 방이기 때문에요. 앞에 그 접수처가 있어요. 아시죠? 링크도 보내주고 하는 그 컴퓨터 일하는 의사 간호사들이 딱 문 열고 나오는데 내가 기적 했더니 의사 간호사가 내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딱 드는데 온유가 걸어 나오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보다 이 병을 잘 아는 이분들이. 그래서 다 같이 뻘떡 일어나더니 제가 하나님이 정인이십니다. 제가 그 점을 하겠습니까? 간호사들이 입을 막더니 하고 오열했습니다. 그 간호사들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들이 얼마나 3교대 했거든요. 9명이 1명만이 교회 다닌다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나 힘드는 거 알잖아요, 이분들이. 예. 그러다가 예수라 깨어나더니 그 영상 보여드렸거든요, 제가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 막 뛰어나오니까, 걸어 나오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주치의라고 있어요. 교수님 따라다니는 주치의가 따라 들어왔어요. 그분이 이화여대 출신의 의사거든요. 우리 친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커밍아웃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저도 교회에서 유아부, 유치부 가르치고 있는데 병원에서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그동안 말 못해 죄송해요. 그런데 아시죠? 우리 주님이 하신 것, 그 의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보니까 뒤에서 밖에 간호사들이 막 쑥덕쑥덕 그리고 있다고. 예수의 하신 일에 대한 그게겠죠. 예, 그분이 최근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삼성병원에 있는데 지금 온유 어떠냐고 생각이 났다고. 요맘때 일이 일어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20날에 예수라고 깨어났고 3월 28날에 걸었고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들어갈 때도 병원은 할 게 없었고 이 일이 터졌어도 할 게 없다 그래서 암 환자처럼 5년 외래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나왔죠. 그때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에 딸아이가 죽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제가 뭐 어떤 말씀을 잡았냐면 제 죄를 막 토하면서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죽여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죽을 몸도 살게 하신대요. 제가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곧 올 4월 5일 부활절인데 그날 깨어나게 하셔가지고 우리 딸 예배당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증명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절박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내 차례가 된 거죠. 제가 교회 전화를 했죠. 했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세요. 온다니까. 목사님이 병명 하나 왔을 때 죽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영상을 다 보내드렸거든요. 어느 날 예수가 깨어나더니
어느 날 며칠 있다 걷더니 어제그제 퇴원했다는데, 근데 또 교회를 온다니 목사님도 잘 안 믿긴다고. 꼭 느낌이 베드로가 다음날 참수당하기 전까지 옥에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천사가 풀어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인 걸 알고 알렸더니 사람들이 안 믿었죠. 기도하는 사람들 찾아서. 그죠? 꼭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엄청난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을 받고 4월 5일 날 그날 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11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오늘 죽었던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처럼 죽었던 온유가 살아 돌아왔다고. 온유야, 너 나와라 하는데 문이 열리면서 힘겹게 제자가 어제 나오는데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소식은 들었다만 박수를 막 치다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오늘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중보기도 있죠. 툭 치면 기도해 줄게. 툭 치면 기도해 줘. 둘 다 하지 않는 기도. 한국의 중보기도. 저는 이런 경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인사말 하는 중보기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정직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말을 안 하지만요, 남이 잘 안 되잖아요? 그건 제 얼굴에 미소 같대요. 남이 잘 되잖아요? 속이 상해.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진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공감력이 생기는 거 아시죠? 우리 교인들이 24시간 진짜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 기쁨을 막 너무 기쁘니까 우시더라고요. 나오는데 제 엉덩이에서 핸드폰이 계속 진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다들 11시에 예배 들 텐데 순간 병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급한, 그래서 살짝 꺼내서 봤거든요. 봤더니 잊지 못할 문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누가 보냈냐니까요, 요 예배당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저 뒤에서 온유가 쩌벅쩌벅 그러랑 보면서 문자 보낸 거예요. 30대 초반의 청년 자매예요. 그 자매님은 우리 딸이 죽음 안에 들어갈 때부터 같이 기도했거든요. 뭐라 보는지 아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뭡니까? 온유가 쩌벅쩌벅 걸어나기 전까지는 어쩌면 그 자매에게는 예수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추상적이셔요. 기도해도 내 마음대로 응답도 안 해줘. 근데 교회 안 나오면 괜히 죄책감. 그런데 살면서 돈이 주의 인지보다 더 가깝죠. 피에 와닿으니까. 세상의 가치가. 그래서 예수가 있다고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무신론자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온유를 보니까 아, 예수가 진짜 살아계셨군요. 저는 이 자매의 고백이 어쩌면 한국 교회의 믿음의 현주선 아닐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영이 살아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사무엘상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나오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저는 왜 우리 어린 딸을 사용했을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일, 우린 가족이란 게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는 아닐까. 공감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제 간증을 이렇게 좀 축약해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은 들통나시라. 들통나셔서 형통을 누리시라. 아멘. 요즘 여러분 아시죠?
요즘 많은 분들이 이수진 장군의 신앙으로 살아간대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없어요, 요즘요. 제가 어느 날 그 터미널에서 햄버거를 놔두고 어떤 청년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예수 믿는 사람 다 해야 되는데 괜히 이거 드러냈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그 책임감. 또 하나는 교회 버스에, 교회 봉고차에 교회 이름을 붙이지 않기 시작했답니다. 괜히 붙였다가 교통법규 어기면 욕먹을까봐. 그래서 마음껏 법규를 어기면서 다녀야지. 이런 참 아리아리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들통나셔서 형통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죄악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말씀이 조명되어서 이 죄악들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던 것처럼 주의 뜻을 구하였더니 내 뜻조차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맛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다들 우리 노후 대책 열심히 하시죠? 희한합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이 있다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지, 최종 목적지 천국 맞죠?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 천국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대책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사후 대책은 안 하십니까? 영원히 살 그 나라, 제한적인 이 세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조심하시고 준비 잘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합니다. 왜 사후 대책은? 사후 대책이 뭐냐고요? 좁은 길 아닙니까? 주의 계명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분은 잘 고백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하기는 뭘 기뻐해요? 좁은 길 왜 안 걷는 줄 아십니까? 불편하거든요. 미련하거든요. 손해보거든요. 근데 뭐랬습니까?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뭐 교회가 무너진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만난 그 하나님 믿고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곧 만납니다.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다들 내일이 오는 것처럼 살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딸이 쓰러지더니 죽음이래요. 여러분, 이런 말 하나 죄송하지만 이태원 참사 보셨어요? 157명인가 다 10대, 20대예요. 어르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침에 신발을 신고 나올 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안에 좁은 길을 잘 걸어가셨다면 더 힘내서 걸어가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는 강원도 목사가 왔다 갔다면서요. 참 좋았죠? 예. 근데 그 목사님은 노래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찬양사역자니까 저를 좋아하는 이 중에 하나가 일석이조래요. 예, 마당 치고 돈 줍고, 예, 도랑 치고 뭐 가지 잡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집회니까 노래 몇 곡 하고 또 가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메시지가 종류가 많게, 집회도 종류가 많은데 뭘 할까 했는데 목사님이 팁을 주셔가지고 오늘 간증을 했고요. 간증을 하면 찬양이 좀 줄어듭니다. 간증이 좀 길어서. 그래서 다음에 또 부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들통나면서 만든 노래예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첫 곡 주세요.
오늘 하루 되돌아보니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주세요. 좀 올려주세요. 조금 올려주세요. 오늘 하루 되돌아보니 내 삶에 주님은 없었네.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핸드폰에 묻혀 있었네. 지친 하루 피곤하여도 TV는 포기할 수 없네. 내 영혼 살리는 성경 말씀 바쁘다며 외면했었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점점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다시 무릎을 꿇네. 다시 무릎을 꿇네. 아멘. 아멘. 그래서 2025년 봄이 시작되는데 다시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노래는요. 이건 제가 우리 딸 이 사건 있을 때 만든 노래인데요. 여러분 그 말 아십니까?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 어느 곳에 이 말 했더니 목사님 짐승 말고 동물이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가까워진 거죠, 동물이랑. 그죠? 짐승 은혜 갚는데요. 저도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 보면 구구책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어떤 중년 할아버지가 강아지와 함께 산에 나무를 갔는데 나무하다가 피곤했어요. 낮잠이 잘 들었죠. 근데 불이 났어, 산불이. 그때 그 강아지가 그
저수지 가서 몸에 다 물을 묻혀가지고 불을 다 끄고 하루에 깼더니 동물 짐승이 죽어 있는 이런 보온한다. 근데 이 강단에서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짐승만도 못한 기독교인이 많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은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우리 공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리 사랑했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준대요. 예배 영상 있는데 뭐 또 유튜브 있는데 이 좋은 여기 교회 막 좋은데 막 들어와. 더 큰 데 있어. 나 딴 데 한 거 이 교회 나오니까 난 잘하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대요. 두 번째는 봉사해 준대요. 나 요리 잘하는데, 나 음악 잘하는데, 내가 어떤 분야에 특별한데 나 없어봐? 나한테 잘해. 세 번째, 헌금해 준답니다. 내가 큰 사업 하는데 내 이 11조 딴 데 돌려볼까?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제가 큰 5,000명 되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행정실 앞에서 어떤 분이 술이 좀 됐는지 성도가며 와서 야 목사들 내가 내는 헌금으로 니네들 월급 받는 거 알아 몰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해준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했는데 해준다뇨?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이렇게라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야기 있기를 바라요. 아멘. 제가 조금 오늘 길게 좀 할게요. 괜찮겠죠? 제가 또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제가 어떤 교회 간증하고 왔던 교회예요. 그리고 목사님 저 아세요? 어느 교회 목사인데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저희 교회 바뀌었어요. 그래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그날 그 선임 장로님이 간증을 듣고요 저처럼 들통이 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맨손으로 고무장갑 안 끼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간증을 통해서 이리 사랑하셨는데 나는 선임 장로라고 계급처럼 굴림한 모습을 봤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하러 왔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 대속물로 주라 했는데 내가 뭔데? 그러면 들통이 났다면서 왜 장갑을 안 끼느냐?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제자가 배신을 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닭 3번 울기 전에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 후에 예수를 다시 만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냐면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나는 거꾸로.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내가 선임 장로인데 더 큰 섬김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감히 고무장갑을 끼고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고 자발적으로 교회가 안 시켜도 막 그냥 봉사이 벌어졌대요. 와. 그래서 일들을 저한테 알려드린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렇다고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온유하게 고맙다고 전화 온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더 많은 이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격려입니다. 여러분 제가 끝나면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그거 이뤄내셨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제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힘을 낼 수 있던 거에 그때 아까 그 해가 떠올 때요 하나님 공감했잖아요. 그때 내가 뭘 봤냐면 환상은 아니고요 마음의 눈으로 본 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저 구스등 중환자리 구스등이에요. 등을 나한테 보이고 막 엉엉 우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했던 그분이 하나님 온유 가정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런 느낌을 내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여러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요즘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겨삼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예수의 죽음이 항상 우리 몸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드러나게 하려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너머의 소망 때문에 사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힘내시라고요. 아멘. 그 예수님이 울면서 기도했던 거 잊지 마시고요. 예, 노래하겠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좀 더 주세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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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은 끝까지 다 가주세요. 예, 너무 좋아요. 제가 집회 다니면 끝나면 물으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온유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면역력이 한 30% 정도고요. 평생 이렇게 계속 검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일상을 잘 살고 있고요. 사진 좀 가자.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예. 한 장 더요. 예, 예. 예. 아주 예. 잘 크고 있습니다. 예, 내려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네? 머리는 안 닮아야 되는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검사님. 네.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고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책을 내고 싶다고. 그 제가 원고를 보내드렸어요. 그 원고는 일기죠. 제가 그 중환자실에서 순간순간 시간마다 다 적었거든요. 내 마음의 신경,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상황들 그런 것들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한 달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대표님이 울면서 목사님 온유를 통해 예수를 만났다고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에요. 아, 나처럼 돌통이 났구나. 그랬었어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오늘 이야기도 다 못했고, 그리고 이게 요즘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왜? 이 가정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장로님 댁에도 자녀들이 안 믿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당연한 거예요. 이는 개인 구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 누가 전도 많은 줄 아세요? 요즘은요, 이단들이 해요. 신천지가, 그죠?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수평 이동을 전도로 생각하는 분이 많으세요. 이사 오면, 딴 데 상처받고 오면, 저는 지금 이때 마지막 날에 전도하면 좋겠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으로 그냥 선물로 주셔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밖에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에 기도하시는 분들, 이웃들이 있으면 선물로 거룩한 성경금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또 음악은 제가 USB로 준비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또 해주시면 저희들에게는 또 힘이 나겠죠. 그래서 열심히 또 살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노래 하기 전에요, 여러분 전화하면은 꼭 이런 말 해요. 별일 없니? 그죠? 그 뭐라 그래요? 별일 없다 그래요. 틀렸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절대 이 말 안 씁니다. 근데 왜 별일이 없는 줄 아세요? 제가요, 우리 딸이 사망성을 받았죠. 제가 나름대로 받았잖아요. 근데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요.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그래서 간호사가 없을 때요, 온유를 흔들었어요. 너 온유야, 아빠야. 그랬어요, 제가요. 아빠가 지금 네 눈앞에 있잖아. 너 눈 뜨고 있는데 너 모른 척 하는 거지. 온유야, 아빠야. 아빠 네 앞에 있으니까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뭘 깨달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누구야? 아빠야. 내가 네 앞에 있잖아. 너 눈 뜨고 있어서 내가 나 못 보는 거야. 너 일 다 하고 돈 벌고 다 하잖아. 근데 왜 나를 못 보는 거야? 근데 그 온유가 저더라고요.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교회는 다니지만 어느 날 종교꾼이 되었어. 하나님 없이 온유가 눈을 뜨고 있지만 내가 죽은 것처럼 내가 사망을 잠을 자고 있었구나. 그걸 제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별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이 콧줄 있잖아요. 이게 40인짜리 곧 들어갔잖아요. 거의 다 먹였는데 으악 해서 뽑아버리잖아요. 제가 어떤 줄 아세요? 그 콧줄 잡고 이제 다 먹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우리 딸 밥 한 끼만 좀 먹게 해달라고.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딸이 24시간 못 잘 때 걔를 껴안고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10분만 좀 자게 해달라고. 여러분, 밥 한 끼 거뜬히 드시고 등만 되면 주무시는 여러분, 왜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못하고 그래도 건강하게 자기 발로 학교를 다녀오는 게 왜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예배당 와서 그러고 손을 들고 내가 운전해서 아니면 걸어서 이 예배당 오는 게 왜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도 수많은 자동차들이 사실은 산행 변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데 그 와중에도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또 하루를 보는 게 이게 왜 은혜가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데, 그렇죠? 우리 욕심이, 그러니까 일상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2, 3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긍휼과 인애가 무함으로 우리가 짐을 내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왜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잘 때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여 잘 보냈습니다. 아침에도 굿모닝 하나님으로, 그렇죠? 굿모닝 핸드폰이 아니라,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보셔야 돼요.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인생을 바꾼다면 조금씩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 예배당 나와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노래 주십시오. 갈게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같이 할까요? 은혜로다. 아멘.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좀 더 크게 할까요? 은혜로다.
앞뒤 좌우로 보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한눈에 반했어요. 웃는 건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웃는 맛으로 같이 할게요. 지성 속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우리 주님께 하나님 우리 고백입니다. 들리시죠? 아멘. 그래서 1시간 반 금방 지나가죠. 1시간 반 지났어요. 제가 준비한 건 다 했고요. 여기는 앵콜 같은 거 없어요? 성경명사도 앵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역자는 다 앵콜 가져와요. 사역자 입에서 이렇게 가오 떨어지게 앵콜 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항상 다음에 다른 사역 올 때요 앵콜 꼭 하세요. 예, 마지막 노래는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50대, 60대, 70대, 80대 분을 위해서 준비했거든요. 네? 아닌가요? 청년인가요? 50대는? 미안해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요 20대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죽음이 사실 그죠 사는 것보다 이제는 짧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그러시나요? 동문에서 문자가 오는 거 3학년 8반 누구 아버지 돌아가셨다 문상 와라 그게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55이 될 때부터는 친구가 죽었다는 문자도 오더라고요. 아, 죽음이 멀지 않았구나. 저는 딸을 통해서 또
정말 죽음이 요 앞에 있더라고요. 저 중환자실 봤어요. 그냥 톡 치면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겠다, 사후 대책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집이 저도 김해예요. 경남 김해. 그래서 본가로 제가 서울에서 내려가면 중부 내륙을 타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아내는 서울 사람이라 항상 그래요. 당신은 중부 내륙만 타면 얼굴이 환해져. 그래요. 이유는요, 부모님도 계시지만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 아직도 있어요. 만나는 기쁨이 있겠죠. 그렇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고향 갈 때 그냥 가세요? 아니죠. 과일 꾸러미, 기름, 그리고 스팸 가져가잖아요. 제가 그때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본향이라는 고향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먼저는 이제 그날이 다 됐고, 두 번째는 우리 웃으며 갈 수 있을까? 제가요 최근에 전라북도 익산에서 11시 집회를 했어요.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교회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자기가 꼭 대접하고 싶다 해서 교인들 배신하고 우리만 따로 좋은 데 갔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이랑 저랑 담임 목사님 밥을 먹는데 사모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자궁암 3기에서 말기로 넘어갔습니다. 갑자기.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 교수님께 죽음이란 단어를 받았을 때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죽음이 아니에요. 나 오늘 지금 나 데려가면 나 구원의 문 통과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나느려 했는데 주님 앞에 서보니까 이전에는 그게 선인 줄 알았는데 악이었더라고. 그것이 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죄였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도 나 살릴지 죽을지 모르지만 이 기회를 주셨으니 요즘 회개하고 삽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오늘 밤 죽으면 정말 모든 거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웃으며 갈 수 있을까? 요거 하나. 그리고 갈 때 우리 그냥 안 간다지 않습니까? 고향 갈 때도 선물 꾸러미 가져가는데 하나님께 가져갈 거 뭐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내가 받았던 생명, 내 삶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에 힘쓰는, 그렇다고 여러분 요즘은 가시죠? 관계 전도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종에서 우리 바꿔야겠다, 내가 주님 닮아야겠다 생각하고 살아가면, 아까 그 장로님이 그죠? 그냥 혼자서 화장실 가서 청소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전달되어서 교회가 바뀐 것처럼 이 김천도 여러분 때문에 바뀌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뒤에 책이랑 이거 전도용으로 쓰이니까 뒤에 있으니까 구입하시면 감사하겠다는 말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노래 전 부르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리버브 아까처럼 주세요. 예, 주세요.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두 개가 나왔네요. 예. (20대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우린 (50대가) 되었죠. 살아왔던 날보다 더 짧은 시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랑합시다.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설레고 푸른 청춘이 꿈만 같은데 깨어나
있던 예수 전해줄 시간 그리 많지 아니하니 힘을 내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이 땅을 떠나갔다는 친구 소식에 죽음이라는 단어 내 앞에 있죠. 어쩜 이리 젊음을 다 써버렸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내야지. 같이 할까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한 번 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축복합니다. 거기 함께 걷자고요. 고맙습니다.